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과 언약하시죠. 언약하실 때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 짐승 사이를 언약한 당사자 둘이 지나감으로 언약이 성립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할 때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했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깨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깨지 않으면 그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사사기의 상황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았을 때 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릇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셨고, 또 타락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하여서 태에서부터 구별하여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그나마 다른 사사들을 부른 것보다도 낫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다시 이 엘가나의 가정에 찾아가서 한나를 만나고 그 한나를 통해서 다시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의 삶은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파요. 왜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2번 해요.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그보다 일찍 태어난 분인나로부터 분인나의 자식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가 어릴 때 성전으로 보내지는데 그곳에서의 삶이 배울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사무엘을 지도해 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징계하셔서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사무엘은 평생에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다스려요. 가정을 꾸렸지만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늙을 때 자식들이 뇌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나이 많아서 본 사무엘은 또 가슴이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신지를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그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주었고요. 또 한나는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살고 자식을 갖고.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그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 한나, 엘가나 가정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거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고요,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가슴에 한이 맺히겠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들이 늘 존재하는 가정이 그게 평안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겠어요? 그러한 항상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의 아픔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야 할 자들이 이런 큰 고통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곡할 만큼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알지만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타락시켜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사장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와 서원을 받으시죠.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술 취해서 나오는 적도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한나는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게 지금 성전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술 취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또 여인들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소원대로 아들을 주시죠. 이제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네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에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원한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부에 본 것처럼 가족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울고 통곡하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엘가나의 그의 온 집이 뭐를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헌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이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 후에 가족들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족의 문제는 더 커지고 골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이 한나, 그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고 싶으셨는지를 이 사무엘의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어린 그 사무엘을 부모를 떠나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보게 되겠지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겪게 되었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니 어른들도 그게 충격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 사람을 어쩌면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백성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싶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헤아리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